내일 모레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미 고향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여기 계셔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추석이 참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 정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좀 더 교육을 잘 시키고 잘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경쟁이 심하지만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미래에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2014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6.25 전쟁 때 흥남부두 철수작전 때 가족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족들이 전부 참 내려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배에 올라올 때 막내 여동생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서 그 막내 여동생을 찾으러 갔는데 그때 배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이 된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정말 어린 나이인데 이 아이가 장남이어서 내가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동생이 이제 좋은 대학교에 갔을 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죠. 광부로 이제 지원을 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돈을 벌죠. 또 이제 여동생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이 없으니까 전쟁 중인 베트남으로 가서 그곳에서 돈을 벌려고 갔는데 부상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든 이 주인공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 나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영화 보면서 좀 마음이 찡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27편에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요, 집을 건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가문을 만드는 것 참 쉽지가 않죠. 성을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잠도 자지 않고 누가 우리 성을 공격해오나 지킵니다. 근데 강한 적이 쳐들어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들이 옵니다라고 말해봤자 성은 그 강한 적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방어를 잘하려고 해도 적군이 강하면 그 적을 막아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셔야 성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의 표본 같은 사람입니다.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하지만 그 또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처음 세워주셨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어디 있느냐 찾았는데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자 달라지죠. 권력의 맛을 알게 된 사울은 변합니다.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원했고 또 강력한 왕권을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신실한 모습,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내가 왕인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왕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지요. 신앙을 놓쳐버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몹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는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린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나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인데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행복해하고 싶죠. 행복한 가정을 누구나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독교 가정의 우선순위는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 거룩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가다가 신앙을 놓쳐버리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 나보다 고생시키지 않고 잘 키워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추구하다가 거룩을 놓쳐버리고 신앙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그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인데요.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이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행복은요, 고민과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행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고 싶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9월의 추천도서인 조정민의 답답답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분인데 우리 회사에서 안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이제 지내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오늘 하루 귀신에게 회사의 안전을 비는 고사를 지내는 대신에 저는 회사의 안전을 위해서 1년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혹시 있으신지요?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10명 중에 2명은 추석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제사 드린 분들이 계십니까? 제사 드리는 거 신앙적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 드린 과정 가운데 귀신과 관련된 그런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귀신을 안 불렀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귀신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조정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대하게 제사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제사를 드리는 분들 중에 내가 집안의 어르신이다 그러면 당장 끊어야죠. 그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만약 내가 그럴 입장에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 말씀드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 가족에게 잘해야 되겠죠.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또 형제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죠. 지난 주일에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너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했다가요,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그대로 행하죠. 왜 행했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 두려움이 있었다면 기도는 이 일을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은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나타낼 때는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어야 될 것은 끊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을 과감하게 끊어야 되겠죠. 그 일을 끊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 그 정도는 우리가 잠을 자지 않습니까? 일본에 사는 어떤 사람이 신문에 보니까 30분 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잠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신이 잠을 줄이면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의사들은 경고하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심각한 병이 올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잠을 잘 때 몸 안에 있는 독소가 해소되고 또 다음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우리는 자야 되는 거죠. 잠을 자는 시간, 이 잠을 자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고 이 밤에 자는 시간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는요, 배가 고파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풍족한 나라에 살아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아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잠에 대해서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2절 말씀 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은 잠을 달게 잡니다. 하루 종일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거죠. 반면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조그만 걱정이라도 다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걱정이 많은데요,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이렇게 잠 이루지 못하고 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 때문에 살아간 거 아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그대로 제가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제 짐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제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 가지 병도 있고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주님, 제 짐을 가져가 주십시오. 평안한 잠을 주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고 잠을 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죠. 누구나 쉼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쉼은 사실 잠을 잘 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지치고 어렵고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하는 내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께로 가서 쉼을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면 주님, 저에게 잠을 주십시오. 제 걱정과 염려를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주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잠을 이루시고 쉼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유목생활을 했죠. 가정에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노동력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참 복된 거죠. 그래서 복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요, 결혼을 해도 우린 자녀를 낳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교육하는 거 쉽지 않다고 이제 자녀를 낳지 않기도 하고요, 또 아이보다는 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자녀를 낳지 않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요즘 이제 늦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기도하고 자녀를 입양하는 것, 저는 참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가정에 이제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전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다만 혼자의 인생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소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 나는 이 일을 좀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게 해주시고, 너는 이 일을 하면 좋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소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따뜻한 하루라는 곳에 실린 편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 어색한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빈 반찬통을 때맞춰 채워주시고 유수의 태풍이나 각종 사건 사고로 우리 사는 지역이 나올 때면 자식들이 사는 동네는 괜찮을까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던 어머니, 그렇게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된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리며 누구 하나 말 한마디 없었지만 가족 모두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렸고 혹은 살아계실 때 잘못해 드렸던 시간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멍하니 자기 밥그릇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갑자기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족 모두가 당황했지만 너무도 진지하고 확신에 찬 말을 해서 결국 그렇게 하나둘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는 그때 동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얼굴 속에 어머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을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어머니께 다하지 못한 것들을 서로에게 해주면서 지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있으니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어머니를 가슴 깊이 기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자는 말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지 모릅니다.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간 이의 모습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는 한 떠나간 이의 흔적은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에 정말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서로 만날 때 서로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날 것인데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에 맞는 가족과 서로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대화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모르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 그래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다만 주를 떠난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정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이 되고 또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행복과 성공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온전하고 또 주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심령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많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 잠을 이루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또 친지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좋은 대화를 서로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전해지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노래하며 기도하는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찬양과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